거 있으면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보좌에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일주일 또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생각들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받았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슴에 간직하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 중고등부가 섬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함께하는 학생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좋은 또 행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늘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 대원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그냥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대원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의무만 남는 교사 생활이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고 또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복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 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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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시험이 끝났네요. 끝났다라는 것을 지난주와 이번 주를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데 잘 쳤을까? 좀 이게 궁금하긴 하지만 결과보다는 좀 우리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아시니까 한 만큼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좀 이제 시험의 그런 압박감은 좀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죠? 그렇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먼저 이제 찾아갔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죠. 자, 그게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30절에서 이제 32절을 보시면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 왜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30절 보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뭐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붙는 게 뭐라고요? 제9시 기도. 이건 뭐라고 했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옆바라 보내 베드로를 오게 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9시 기도하는데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31절 보세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뭘 기억하셨다고요? 구제를 기억하셨다.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 내 구제를, 구제가 뭡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뺏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구제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구제하는 사람.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자, 31절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까지. 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초청하라 했을 때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33절에 내가 어떻게? 곧.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순종했어요. 이 사람은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다? 고넬료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딱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뭔가 어떤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에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뭔가 찾고 사모했던,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직업,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을까? 자,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10장 1절, 사도행전. 어디 10장 1절인지도 말해주지 않고 10장 1절 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목사의 권면.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기보다는 성경책 가져왔는 사람 중에 서진아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1절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자, 아멘. 자, 고넬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인데 어느 나라에? 이달리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백부장입니까?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그렇죠.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특수부대, 우리나라로 치면 특수부대, 정말 군인 중에 군인, 싸움도 엄청 잘하고 힘도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또 특수부대에 속한 그러한 사람의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이고 로마인 중에서도 군인 중에서도 특수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뜨겁게 민족애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간절히 원하고 믿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없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것도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자 군대 대장의 장교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기에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우리 10장 2절인데 성경책 가지고 있으신 분들 10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소개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하여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에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새벽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주일에. 그것도 확실히 기억합니다. 경건은 어떠한 경건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했어요. 그것도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붙어 있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노력한들 누가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맞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넬료가,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본인의 노력과 힘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노력과 간절함과 믿음과 기도와 구제와 사랑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걸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을 보시면, 10장이에요. 10장 28절을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 28절인데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 말씀,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합법적이다, 합법적이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위법이다. 왜? 뭐에? 어떤 거에 위법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에 율법에 위배가 됨으로도 말미암아 그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시기로 내가 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베드로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뭔가 밥 먹고 뭔가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합법적이다, 합법적이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위법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로 왔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10장 9절에서 16절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찬찬히.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구원이 자신들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어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서 옛 언약이 깨어지고 새 언약이 되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에는 암흑이 되고 지진이 나며 뭐가 찢어지게 됩니까? 그렇죠,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휘장.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잘 알고 있는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이제 2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목사님 말씀 드렸으면 기억하겠지만 대제사장만 몇 번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 찢어졌다. 이게 뭡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만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깨어지지 않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을 누구에게 언약을 누구에게 맨 처음 맺었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믿음의 조상 누구? 그거는 모세고,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이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맺는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되어지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어떤 언약? 내 자녀로 이 땅을 복되게 하리라. 자녀와 땅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어떻게 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이게 뭐냐 하면, 당시에 전쟁을 하잖아요. 두 국가가. 그러니까 한 국가가 패배해요. 그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충성을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냐면 소나 뭐 동물을 찢어서 그 피가 흥건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왜요? 내가 이 충성을 깨면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이 동물과 같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냐? 횃불이 쪼갠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횃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인간이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그 언약으로, 그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언약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긴 받아요. 하지만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 심판 또한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라 하기 위해 내리신 심판이에요.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이 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있지만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 이제 말 안 듣는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제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옛 언약이 깨졌어요. 아무리 범죄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시대 물 심판을 안 한다 했으니까 뭐 다른 것으로도 불 기둥을 뭐 하든 뭐 우박을 내리든 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음으로 누구를 구원하게 됐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가 먼저고 또 어떻습니까? 친구가 보자 하면 친구가 먼저고 게임이 눈이 아른아른거리면 게임이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우리는 24시간 중 어떻게 보면 1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드립니까, 여러분? 전 과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까? 강찬이 지금 웃는데 강찬아 말씀 얼마나 읽습니까? 맞죠? 솔직히 강찬이만 이렇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안 읽어요. 읽는 사람이 있겠죠? 30분 읽기도 힘듭니다. 기도도 그래요. 강찬아 기도했어요? 네. 아니 한 주간 지내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식전 빼고 안 해요. 그 식전 기도 몇 분 하겠어요? 몇 초 하겠어요? 30초 합니까? 아니잖아. 눈 딱 감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볼까 봐, 들을까 봐. 10초도 안 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편견입니다.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되지만 편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장 34절 35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몰랐다. 내가 하나님이 이방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는 너를 만나보니 깨달았다라는 거죠.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고 초대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과 그러한 뭐랄까요? 편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노숙자가 오면 노숙자가 왔어요. 여러분 반기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무서워서 피하거나 냄새나서 피하거나 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좋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좋습니까? 교회에.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좋잖아요.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지그들이 거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편견이 있다, 기준이 있다. 여기서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데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공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저같이 뚱뚱하든 말씀을 못 전하고 잘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고 또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또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께서 좀 나와주셔서 이제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항상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계속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그렇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온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떠한 보석보다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에게 애쓰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만 듣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찾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자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기쁨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애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또한 성공하기를 잘 살아가기만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애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애쓰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주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은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애쓰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에 쌤 나왔죠. 자, 5월달 그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늘 하던 성경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성경. 자, 이거 생일 잔치 때마다 늘 하던 성경 퀴즈 전혀 모르는 눈치로 가은이 넌 잘 몰라? 아, 잘 몰라. 가은이는 잘 모르는 게 처음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강찬이 처음이야? 처음인가? 자, 우리 우리 짤막한 레크레이션 했는데 우리 이제 성경 목사님 설교 듣고 있잖아요. 성경 퀴즈를 내서 맞추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손 들면 돼요. 자, 오늘 목사님 전해주신 성경 이름 본문 강찬이 사도행전. 네, 그 다음에 10장. 야, 듣고 있었네. 야, 강찬이 듣고 있었어. 자, 오늘 그러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저쪽 평안이. 네. 베드로. 통행료? 네, 알겠습니다. 70% 맞췄어. 줍니다. 와, 평안이. 1학년 친구가 맞췄어요.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의 직업.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 그 백씨 이름 가진 부장님 백부장? 그럼 다시 뭐라고? 통솔하는 사람. 1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이 백부장. 서진이. 예, 역시 어린 친구들이 잘 듣고 있어요, 말씀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죠, 그죠? 자,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친구들만 전교 1, 2, 3등 아이가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말고 없나? 없어요. 딴 친구에게? 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생각? 말해봐. 편견. 편견. 어떤 편견? 그냥 정답. 그냥 편견.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딴 거 얘기했으면 오답될 뻔했네. 그냥 편견. 예, 편견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한테는 그 선민 사상이 있었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면서 깨주셨죠. 베드로도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 복음을 주신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마지막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쌤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들 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내가 봤을 때 모르는 게 많은데 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린아이가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걸 애들은 잘 몰라요. 그걸 왜 모르나 이러는데 안 배웠기 때문에 중력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낙법 치면 살 수 있다 20층에서. 그 단순한 걸 왜 몰라? 20개월짜리는 몰라. 알아야 돼. 배워야 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 다 알아. 그건 가짜야. 아닌 것 같은데. 지구 뒤편에 가봤나? 모르잖아. 지구 뒤편에 달 뒤편에 가봤냐고 모르잖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안 가봐도 있잖아. 과학자들이 가르쳐줬고 있잖아. 실험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또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배워야 돼요.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또 편견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고 우리가 또 뭐 아는 걸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자 오늘 그까지 하고 우리 오늘 생일 잔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생일 맞은 친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강찬이, 태환쌤 두 사람,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하고 자 불 켜면 생일 축하 노래 한글로 영어로 하는 거 알죠? 우리 수준이 높으니까 빠르게. 자, 생일 축하 노래. 자, 생일 축하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영어로 한 번 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y dear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자, 호흡 불어주세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선생님 어떻게 살았는지 그